우리들 가슴에는 샘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고, 또 아무리 목마를 때 언제 어디서나 찾아가면 귀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복된 생명 샘물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렇고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들 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들 마음 주머니에는 언제나 빛나는 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방각지에서 이번 명절에 왔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혈육이, 사랑하는 부모의 형제가 사실 우리 인생의 보배들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험하고 또 악하기도 하고 이상하고 무서운 자들 많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보배들이 찍히기도 하고 또 세상 때에 묻히기도 하고 더럽혀지기도 하지만 사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것이 몇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충전기입니다. 소진되고 지치고 지쳐가지고 힘 없을 때 어머니 얼굴 한번 보면 희한하게 충전이 돼요. 지치고 어렵고 정말 아픔이 있을 때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고난이 있으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손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그 현장 안에 있기만 해도 희한하게 충전이 되는 신비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아가서인데 사랑하는 두 사람,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 관점에서 주고받는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의 샘물을 마시고 사랑 가운데 정말 감격 속에 서로를 바라봅니다. 특별히 오늘 가족 가운데 함께 모이신,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아가 앞쪽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을 너무 크게 잘해줘서 막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기쁨보다도 옆에 있는 할머니는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또 찬양대 엄마 아빠 같이 앉아있는데 저 누구 아들이야 그러면서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제 아침에 혹시 여러분 금메달 따는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윤성빈이라고 하는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썰매를 타고 막 이렇게 쏜살같이 구불구불한 코스를 나가는 정말 시속 막 120, 130km를 내리달리는 그런 무서운 운동 그 과정인데 그 선수가 온 국민 앞에 큰 절로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금메달 따는 의미도 있었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하고 또 좀 짠하고 애잔한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미 기사를 통해서 그 선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인생의 샘이었어요. 지치고 힘들 때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들의 사랑의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세상을 이겼어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윤성민 어머니의 윤선빈 선수의 어머니는 사실 그 아들 없었으면 세상을 아마 살지 못했을 거예요. 힘든 연속 과정을 견뎌낸 그 윤 선수도 어머니가 사실 그 인생 동산의 샘인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이 보시고 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선수 허벅지가 우리 보통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얼마나 크고 두꺼우냐면 65cm 그 둘레랍니다. 그냥 살이 쪄서 65cm가 아니고 다 근육이에요. 순간 이게 속도를 내야 되고 순간 그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허벅지 근육을 그렇게 키워야만 되는 운동이. 여러분 말이 65cm 허벅 근육이지 그 정도 근육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130km 넘는 그 막 꼬불꼬불한 내리막길을 쏜살같이 머리를 앞으로 두고 막 이렇게 솟쳐 내려갈 때 얼마나 무섭고 겁났겠어요. 근데 그 인생에 셈이 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어머니에게 효도하기를 원하고 어머니에게 정말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금메달이라고 하는 선물을 그 어떤 물론 국민에게도 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줄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 선수 가슴에 사랑의 대상이 어머니였어요. 내가 금메달 따서 일찍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힘겹게 눈물로 나를 키운 어머니에게 이 선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참고 참아서 금메달리스트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자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을 서로 보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는 봄동산의 샘이다. 내 인생 동산의 샘과 같다고 했어요. 동산 안에는 나무도 있고 열매도 있고 다양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거 고르라 하면 샘이에요. 목마를 때, 가뭄이 올 때, 지칠 때 내 인생을 축여주고 내게 새로운 생기를 북돋아주는 그 대상이 뭐냐면 샘이에요. 사실 여기 연로하신 어머니 여러분 또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세상 살아갈 때 많이 지칩니다. 험한 세파 이겨나갈 때 사실 힘 빠지고 기진맥진합니다. 그럴 때 어머니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생수를 마셔요. 그리고 힘 얻어요. 그리고 어머니 생각하면서 다시 충전해가지고 일어납니다. 저도 날마다 휴대폰 충전합니다. 또 시점 될 때마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얼굴 한번 베어도 손 한번 꽉 잡아줘도 그냥 그 분위기 속에 가기만 해도 힘이 되는 대상이 있어요. 사람 부모, 사실 자녀들, 혈육입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로다. 아무리 인생에 가뭄이 들어도 샘이 있는 한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생수의 우물이다. 우물은 우물인데 마시기만 하면 생기가 돋아나는 생수가 솟아나는 우물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들 얼굴 한번 떠올리면, 딸의 웃는 얼굴 한번 보면 생수를 들이키는 것 같은 새 힘이 나도 모르게 가슴에서 솟아요. 옆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 되신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생수예요. 생명의 샘이에요. 그만큼 귀한 여러분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도 또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머님들도 가능만 하면 한번 다녀왔으면 좋을 그 성지 중에 하나가 레바논입니다. 많은 부분이 사막이에요. 정말 사막입니다. 지금도 그러지만 그 당시에도 분명 사막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너는 내 인생에 어떤 존재냐? 사막에 이렇게 흘러가는 시냇가와 같은, 시내와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사막과 같은 막막함, 지치고 쓰러지고 힘 없을 때 그 사막에 흐르는 시냇물, 그 존재와 같은 자가 누구냐? 바로 너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목사로 살지 않습니까? 성도들 대해보면서 어떻게 이기십니까? 어떻게 이런 아픔 견디십니까? 얘기하면 대부분 부모님들의 대답은 아들이 있는데 딸이 있는데 이거 못 참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대부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바로 내 인생 동산의 샘이로구나. 내 사막과 같은 내 정말 지친 인생에 너는 사막을 흘러가는 시내와 같구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명절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과 나눈 관점에
많이 묵상했어요. 그 여러분이 본문 가운데 새 힘 얻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대언합니다. 근데 가만 따져보니까요, 자꾸 부모된 나는 늙어가요. 내게서 환경은 없어져요. 돈 없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도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마음은 지금이라도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더 많은 것 주고 싶고 더 많이 배려하고 싶고 더 많이 언덕이 되고 싶고 울타리가 돼주고 싶으나 우리 부모들은 사실 한계가 많아요. 근데 아들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딸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눈물이 있어요. 더 잘해드리고 싶고 더 효도하고 싶으나 환경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형편에 묶여가지고 효도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더 찾아뵙지 못하고 더 정말 잘 섬기지 못하는 눈물이 사실 다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부탁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사랑 속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게는 그런 능력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탁드릴게요 하면서 몇 가지 기도를 소원으로 얹습니다. 바람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요. 햇볕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비를 내리시고 서리를 내리고 이슬을 이 땅에 내리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 인생 동산에는 사랑하는 아들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나무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북풍을 불게 해가지고 내 아들 인생에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남풍을 불게 해가지고 내 아들나무 인생에 꽃이 피게 도와주세요.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다오. 그래서 내 인생 동산에 사랑하는 자가 지금 있는 동산에 향기를 날려다오. 소원입니다. 가족 만나보셨잖아요. 가슴에 있는 눈물들 보고 오셨나요? 애절하고 애절한 기도 제목들 나누셨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형제지만 부모지만 자녀지만 힘이 없어요. 하나님 북풍을 내 아들에게 불게 해주셔가지고 환경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냥 성경에 보니까 북풍이 불고 동풍이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몰아와가지고 땅 위에 쫙 깔아주셔가지고 먹고 또 먹어도 나무 힘이 있는 기적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 아들 인생에 북풍을 불어주셔서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일감도 몰아다 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도 데려다 주시고 하나님 힘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픈 가족들 보셨잖아요. 신음소리 혹시 들으셨나요? 그냥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신 아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질고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늘에 손을 들고 기도하셨잖아요. 마음으로 울면서 간구하셨잖아요. 하나님 치료의 동풍을 내 사랑하는 자에게 불게 해주세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세요.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우리 고백입니다. 동풍아 북풍아 내 사랑하는 자가 있는 이 동산에 불어가지고 향기를 날려다오. 우리 소원입니다. 이렇게 가장 애절하게 기도해 줄 대상이 누군가요? 사실 저도 여러분을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제가 고백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어머니보다 간절하게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의 한마디의 그 기도보다 저의 기도는 더 애절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그 진함보다 저 기도는 진해질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기도에 제 기도는 닿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 자녀의 기도, 형제의 울부짖음의 기도만큼 이 세상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돼가지고 심령을 적셔줄 복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제목들 보고 오셨나요? 우리를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가족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형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풍아 불어다오, 남풍아 불어다오, 이슬아 내려다오, 향기가 날리게 이 동산을 충만케 해다오. 우리 가연이나 성아도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 기도 많이 할 거예요. 아무리 나이 어리다 할지라도 아빠가 소중한 것, 엄마가 소중한 것 가슴으로 알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엄마 지켜주세요. 우리 할머니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애절하게, 철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같지만 속은 다 있어요. 생각은 다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자녀에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 수 있는 힘을 그 손에 쥐어주세요. 하늘을 향하여 두드릴 수 있는 기도의 그 능력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나라 금메달 땄잖아요. 그죠? 쇼트랙이라고 하는 거 짧은 거리 막 뱅글뱅글 도는데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 땄어요. 다른 나라 선수하고 월등하게 차이 나게 금메달 땄어요. 근데 저는 그 선수를 볼 때마다 금메달 최고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다. 그래서 자주 많이 봤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저 선수가 좀 더 많이 웃었으면 좋겠다. 저 선수 인상이 좀 더 환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선수 보면 인상이 늘 밝지를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요, 최민정 선수를 웃게 한 단어, 딱 그렇게 기사 제목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 선수를 웃게 만든 단어가 뭘까요? 기사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단어는 엄마였어요. 금메달 따고 인터뷰할 때 그 선수가 토해내는 고백은 뭐냐? 엄마, 이제 가족여행 가자. 그거였어요. 금메달 딴 다음에도 자기 인생의 기쁨의 열매가 열릴 그 순간 대부분의 선수들이나 대부분의 연예인들이나 대부분의 인생들은 눈물 쫙 흘리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그 제일 먼저 부르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요? 가족이요. 가족은 내 인생의 충전기입니다. 저도 목사로 살지만 사실 그래요. 저는 희한하고 참 신비한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부모와 관련돼서요. 제가 대전에서 개척사역 감당할 때 정말 이 교회에 저 교회 다니면서 어려움을 많이 주는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 신앙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육신의 욕심 채우려고 하는 사람인가 표가 나잖아요. 그렇죠? 개척교회 목사가 그 교회를 지켜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담대하게 꾸짖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슴이 뻥 뚫려서요, 너무 눈물 많았고요, 아픔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도 치유가 안 됐어요. 제가 대전에 있었을 때니까, 저는 서울에 어머니 계실 때 오면 항상 어머니 방에 둘 같이 잤습니다. 제가 항상 올 때마다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머니 손을 제 가슴에 딱 얹고 자는 것이 저의 하나의 잠자는 그런 습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비하고 놀랍게도요, 제가 울었지 않겠어요?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치유되지 않은 그 괴로움을 안고 어머니 만나니까 더 감정이 북받쳤지 않겠어요? 손 얹어진 어머니는 그거 몰랐겠습니까? 어머니 손이 정말 저에게 약손이 됐어요. 깨끗하게 너무너무 깔끔하게 해결이 됐어요. 여기 어머니로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연로하셔도, 여러분이 가진 것 없어도 여러분 아들과 딸들에게는 여러분은 충전소예요. 사랑의 충전소이기도 하고 은혜의 충전소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 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한계에 삽니다. 그러나 소원이 있어요. 동남풍이 우리 어머니에게 불어가지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자, 정말 북풍 한설과 같은 그 바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에 싹 불어와가지고 온갖 지저분한 거 싹 그냥 날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 우리 가정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동남풍이 불고 정말 남풍이 불어가지고 꽃이 피는, 웃음의 꽃이 피는 그런 믿음의 동산 되었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동산도 허락하시고 자녀라고 하는, 부모라고 하는 셈도 주셔서 가뭄 들지 않게 했어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계시는 한, 내 아들이 있는 한, 내 가족이 있는 한 인생 가뭄 이길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내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혈육을 위해서 의탁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게 우리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다면, 근데 그 소원이 이룰 힘이 여러분에게는 없다면, 꿈은 있으나 그 꿈을 이룰 힘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녀를 그 하나님께 데리고 가십시오. 가슴으로 안고 가십시오. 그리고 애절하고 진실하게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동남풍도 불어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고백하며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기도에 앞선 애절하고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가 있어요. 비록 화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유창하지 않다 할지라도, 논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아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면 그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내 인생의 축복의 비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어머니가,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없는 부모 되십니까? 그렇다면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통해, 우리 어머니를 통해 내 인생의 축복의 단비가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정말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가족을 향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원을 이 본문 속에 찾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래요. 이 귀한 동산에 내 사랑하는 자가 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었으면 좋겠다. 그 소원을 토해내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제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광교회 사역과 관련된 저 개인적인 가정을 향한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임전서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여전도회인지 구역장 교구장인지 아마 저기 단양 팔경에 있는 충주호를 한번 이렇게 여행했어요. 아마 그때 동행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 가봤어요. 너무 단양 팔경이 아름답고 좋았어요. 여러분, 좋은 곳에 가면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어머니 모시왔으면 좋겠다. 이 아름답고 좋은 곳, 우리 어머니에게 꼭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힘을 잃을 때 저 어머니 모시고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맛있고 좋은 음식 만나면 목에 넘어가기 전에 눈에서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생각납니까? 부모님들은 자녀가 생각날 거고, 있다면, 된 아들, 딸이라면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생각날 거예요. 이 음식 우리 아들 먹였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드렸으면 좋겠다. 가족이니까요.
음식만 그렇습니까? 좋은 옷 보면 저거 우리 딸 입혔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입혀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답고 복된 동산에 향기가 날리고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동산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술람이 여인이라고 한 두 연인은 이렇게 소원을 토해내요. 이 아름다운 동산에 귀한 열매를 내 사랑하는 자가 먹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한번 보실랍니까? 명절을 맞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걸 많이 경험합니다. 좋은 것도, 좋은 음식도, 좋은 환경도 많이 대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가족, 사랑이라고 하는 가족이 있다면 늘 고백되는 게 있어요. 같이 나누고 싶은, 같이 하고 싶은, 그렇죠? 저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땅에 떡이나 음식이나 옷이나 어떤 좋은 것은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신 분 계시다면, 만약에 여러분 자녀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아는 귀한 분 계시다면, 그리고 찬송할 때 감격과 기쁨의 고백을 혹시라도 아는 분 계시다면, 제가 단양 8경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품었던 것처럼, 눈물도 아픔도 없는 천국을 아십니까? 그곳에 제일 먼저 누구를 모시고 가야 돼요? 여러분 부모요. 부모님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새 힘 주시더라. 진정 하나님은 내 친구가 되주시더라. 하나님은 진정 진실하신 내 사랑하는 자가 되주시더라. 그것을 아셨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배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인생 동산에다 나무 열심히 심어요. 울타리도 칩니다. 그리고 새가 날아와서 노래하기를, 꽃이 피기를 소원하면서 동산을 잘 가꿉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 세간살이 준비하고 지금 환경 정리를 하고 그러듯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벽지를 아름다운 거 바르고 집을 리모델링 잘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하는 자 오지 않는다면 의미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한 이유 하나 대라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예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난 가장 귀한 거 뭐든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뭐든가요? 특별히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진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진짜 남겨주고 싶고 소개하고 싶고 정말 전해주고 싶은 게 뭔가요? 저는 목사 입장이니까 목사 입장에서 말한다면 복음이고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소원하면서 배려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점검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육 간에 강건한 것은 가족을 향한 소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족 생각하면서 인생사를 추려가기 위해서 밤잠 설치시거나 입맛을 잃으신 분 계시다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실 누구 때문에 밤잠 설치고 입맛을 잃은가요? 나 혼자라면 사실 아닐 거예요. 이 일 실패하면 우리 아들 어떻게 되나? 요 일이 안 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나? 우리 가족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가장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아마 분명히 입맛도 잃게 되고 밤잠도 설칠 일이 있을 겁니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가족을요. 그 가족의 행복의 최고의 비결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의 기본은 마음의 샬롬입니다. 이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실까요? 소원을 담고 우리 찬송 500